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 또 평안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은 그가 왕의 직위에 오른 뒤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잘못되었던 그런 습관, 관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아사 왕이 뭘 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우상들, 신상들, 또 유대 땅 모든 곳에 세워진 우상들, 신상들을 다 깨고 없애고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할 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국경 근처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 누각 망대를 세우고 그러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옵니다. 그때에 아사왕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020년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된 가정,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사가 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겁니다. 아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우상들을 제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찍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좀 노력해야 될 것들, 아사왕이 성벽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쌓아가야 될 것들, 새롭게 하나님, 내가 2020년도에 내가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정에 제가 지난 설교를 말씀하고 난 뒤에요. 한 가정에서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2020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의 기도에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사 왕이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1차 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사 왕이 등극한 지 15년이 되던 해에 한 번 더 개혁을 합니다. 재임 15년이 되던 해에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세워진 우상을 없앱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한 번 더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아사왕과 남유다는요.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침공을 많이 당했습니까? 또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습니까? 그런데 아사왕 시대에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사왕과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세우고 우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나라가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나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지자 아사왕의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나태하게 되고 그의 신앙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아사왕이 등극한 지 36년째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 건축을 합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이 이 길목입니다.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쪽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길목을 딱 막아놓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쪽을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소 같으면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성전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는 다 끌어모읍니다.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금과 은들을 다 긁어냅니다. 다 모으고 그래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찾아가서 벤하닷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뇌물을 줍니다. 북이스라엘 좀 쳐들어가서 공격 좀 해주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은 다 끌고 모았습니다. 이거 갖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저 북이스라엘 후미를 좀 쳐 공격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 돈을 받았던 이 벤하닷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갔는데 지금 자기 나라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는 나중에 쳐도 되지만 이 지금 당장에 이 아람 나라를 방을 해야 돼. 그래서 모두 다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모두 다 철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바사왕이 후퇴하면서 건축 재료를 다 남겨놓고 가자 이 아사왕은 게바와 미스바에 다시 이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다시 성벽을 쌓고 건축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사왕이 지혜롭게 한 것 같습니다.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적군들을 막았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려고 성전에 있는 금, 은,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를 모두 다 모아서 이방 나라 왕에게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아사왕이 지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아사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7절,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9절 말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옛날에 100만 명의 구스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에게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망령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예전에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를 화가 나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사 왕을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아사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 지 39년 때 다리에 병이 들게 되는데 그만 죽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가 재위한 지 39년 때에 다리에 병이 들게 되는데 그 의원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의원을 찾아가지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의원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발병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그의 인생이 마쳤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위대했던 왕이었습니까?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적들을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왕이 아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에 그가 나태했습니다. 그가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2020년도가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비참하게 끝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 번째,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그가 등극하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이 역대하 14장에 나오지요.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대로 역대하 1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5절 이하에 보시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면서 온 날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재임하고 난 뒤에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8절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상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온 유다 땅에 베냐민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자,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자, 사형에 처하자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친어머니, 모친, 자기 친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다는 게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 백성들에게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쳐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왕이 선포를 했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이 결단합니다. 우리 어머니라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역대하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 어머니가 보니까 아세라 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세라 상을 가지고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온 백성이 다 봤습니다. 왕은 철저하게 아사 왕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땅의 우상을 다 철저하게 제거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켰던 아사 왕이 자신이 변질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쫓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 나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서 그가 개혁을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2차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다시 개혁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더 이상 개혁을 멈추었을 때 그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했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아사의 그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 그럽니다. 개신교라는 것이 개혁주의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게 되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해서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습니다. 항의하는 사람, 바꾸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모토는 뭐냐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16세기 때 한번 개혁하고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뭘 개혁할까요? 우리 모습에서 성경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날마다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개혁교회입니다. 아무리 전통이,
아무리 예전부터 내려왔다 하더라도 성경과 위배되고 성경과 다르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맞춰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고 개신교입니다. 교회 타락은요, 개혁을 멈춰버리면 그것이 교회 타락이 시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제일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TV 틀면, 여러분 정치 뉴스 보시면 날마다 나온 게 뭡니까? 개혁이죠. 검찰개혁.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여야 날마다 싸우고요. 그리고 매일 집회고, 여러분 매일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럼 저는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개혁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온통 난리가 될까요? 검찰이든 정부든 어느 부처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갔었으면 이렇게 진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득권만 누리고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갈등들을 검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혁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렇게 개혁하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과 비추어 보아서 다른 점이 있으면 그건 뭡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분야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다 바꾸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아사 왕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멈추어 버린 겁니다. 개혁을 하다가 그냥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변질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지 나가지 않으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에. 이 말이 뭐냐면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개혁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의 세상적인 욕심, 그다음에 여러분 내 옛자, 나의 방법, 나의 습관,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그걸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옛자를 죽이면 뭐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날마다 죽이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고 날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개혁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사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사왕은 그가 처음에는 열심히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는 개혁을 멈추었을 때 결국 그도 변질되고 나라도 변질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날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방해되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무너진 게 뭔가? 내가 세워나갈 게 뭔가? 이걸 바라보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날마다 성경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서 교회를 개혁시키지 않으면 교회도 변질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사 왕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사 왕이 실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귀가 막혔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타락을 했습니다. 개혁을 멈추자 그가 변질이 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뭐냐면 선지자 하나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왕에게 가서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옳은 말을 하자 아사 왕이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선견자 하나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변질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을 다 축출해내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듣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육신의 귀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태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습관처럼 들으시고 그냥 습관처럼 잊어버리시고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책망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을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아사왕처럼 그렇게 말년이 비참한 말년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사왕에게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아사왕이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지금 보시면서 누구를 지금 찾느냐 하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지금 출세했느냐, 누가 지금 잘 나가느냐,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뭘 바라보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옷을 잘 입고 왔느냐, 누가 지금 여러분 돈이 많으냐, 그것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나에게 전심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느냐,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해 있느냐,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의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냥 여러분 찬양하는 찬양팀들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봉사하실 때에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 집중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집에 가스불 오늘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아니면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점심을 뭘 먹지 오늘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집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곳에 지금 신경을 쓰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주위가 시끄럽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위가 어지럽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유치원에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놉니다. 그리고 놀이동산 가서 막 놀면요, 누구 소리만 들립니까? 내 애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애가 지금 울고 있고요, 우리 애가 지금 이야기하면 그 소리가 내 들립니다. 왜 들릴까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애게만. 다른 애들 많은데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하면 우리 아이 소리만 들립니다. 다 우는데 우리 아이 울음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집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선순위, 집중한다는 거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 읽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순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편단심이라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같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은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무슨 단어로 바꿨느냐면 일편단심. 여러분 일편단심이 뭘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게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섬길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도 알아주지 않고 옆에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요 전심으로 일편단심, 여러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요 알아주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늘의 상급이 클 거니까. 아무도 하기 싫은 것, 아무도 하지 않는 것 혼자 나와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런 용지를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무슨 용지냐면요. 위에 보시면 2020 나와 우리 가정이 개혁해야 할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들, 내가 부셔버려야 될 나의 우상들은 무엇인가?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세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라 그랬죠? 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용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용지를 가지시고 집에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내 개인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내가 방해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 내가 찍어버려야 될 것,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그 두 번째는요. 내가 세워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내가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워나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 나는 앞으로는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아나가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에 내가 제단을, 벽돌을 쌓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개혁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꿀까요?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중직자들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과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자. 그럼 먼저 중직자들부터 중직자들의 임무, 헌법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그 임무, 이것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고 이것을 충실하게 우리가 다시 성경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대로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직무대로 하자. 그래서 모든 부장들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다 맡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그 부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것들을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자고 우리가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부장들을 이번에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를 다 세웠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요, 결정된 그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일을 하시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안수집사님입니다. 자, 권사님들은 뭘 하실까요? 권사님들은요, 성도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세우신 분들입니다. 권사님들은요, 공예배 때에 나오셔서 기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를 돌아가면서 신방하시고 권면 위로하셔야 됩니다. 나오지 않은 성도들 찾아가시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요, 이제 권사님들을 모여서 제가 우리 신방해야 될 분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힘든 분들 제가 이렇게 명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교회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권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이것이 중직자들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임무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미흡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개혁하고 변화되어서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러면서 지난 연말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우리 교회에서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갈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 이제 필경대 보시면 제가 이 종이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들. 여러분 여기 불평불만 적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불만을 적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과 위배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잘못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적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우리 장로님과 검토해보아서 성경과 위배되는 우리 교회 모습이 있다. 과감하게 바꿀 겁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명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개혁이 된다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2020년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